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2000여 년 전 주일 새벽 어둠과 사명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분명하게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심판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부활의 순서를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순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질과 의미와 그리고 위치를 올바로 발견할 수 있고 또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부활의 신앙을 더욱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성도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여러 부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그 회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다비다를 살렸고요.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살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부활의 기사가 나타나면도 그 부활 사건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그들이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십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 체험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생명을 연장한 것뿐입니다. 다시 생명이 연장된 것뿐이에요. 부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을 유보시켜 놓은 것뿐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에 이런 뚜렷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몸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오직 그 이후에도 없는 인류 최초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적 배경을 모르면 첫 열매가 담고 있는 그 부활에 관한 그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이르려거든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모든 수확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분명히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지만 첫 열매를 주님께서 받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 열매라는 것은 이런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약적 배경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의 부활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부활이 있어서만 성도들의 대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성도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삶도 성도들을 대표한 삶이고요. 주님의 죽음조차도 성도들을 대표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런 대표성에 의해서 자신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의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에요. 곧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을 면제받았고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의인으로 우리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런 대표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도저히 우리의 신앙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뭘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활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신앙 가운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재성이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대신 나를 위해서 사셨다. 역시 나도 산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부활하니까. 본문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모습 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매우 쉬워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구주라 여기고 그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살겠다라고 여기며 그 주님을 나의 안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와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좁은 문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와.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최종 심판에 관해서도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삶 속에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늘 나라의 백성에 들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다만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하려는 욕망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욕망의 죽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이와 같이 옛 죄와 죄의 습성을 장세 지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도 부활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사명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시고 반드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본장을 통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가정법을 사용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본장에서 많이 여러 번 썼습니다.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고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처럼 헛것이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는 것도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 십자가는 그냥 비극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건, 부활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없이 십자가 바라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그런 부활 없이 바라보는 것은 우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사건이 없단 말이에요.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것, 모두 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말이에요. 세상에서 흥청망청 놀게로 했을 텐데 그 놀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서 있는 것 자체가 낭비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데요. 괜히 가슴만 졸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상 야망과 욕망과 욕심을 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던 우리 수많은 순교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너무너무도 값어치 없는 그런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주님이라고 여기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주님이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음을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 구주가 되신다. 그 믿음 가운데 절대로 로마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른 어떤 신들에게 결코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믿었기에 그들은 순교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의 순교는 값어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삶도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국 멀리에 내 나라 내 땅을 버리고 그곳에서 선교하는데 좋은 도시 말고요, 저지 깊은 곳에 가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알아주지 않는 그 원주민들과 함께 헐벗고 배고프며 또 그 병충들과 함께 그 열악한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다했던 우리 선교사들,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없으셨다면 아무것도 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물질 낭비,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영혼이 없고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순간을 위해서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부활의 모습이 없는, 부활의 삶의 모습이 없는 삶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번듯한 것,
남들이 우러러보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되어 있고 결코 주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미래가 없고 내세가 없고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지상에 사는 삶이 전부라면 너무나 허망하고 절망이 됩니다. 이게 끝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단은 주님이 주시는 천변 희락을 포기하게 만들고요, 쾌락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쾌락을요. 희락을 버리고 쾌락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사단은 의심이라는 틈을 사용해서 믿는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런 틈의 책임 여부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틈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벌려놨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 틈이 생기면 사단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배에 구멍이 생기면 반드시 물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틈이 생기면 반드시 사단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외다? 아니요. 나는 예외다라는 생각 자체가 교만일 뿐만 아니라 그게 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면 분명히 사단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주점을 통해서 나를 점점 번뇌케 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점점 벌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건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사단은 계속해서 사단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생각은 영으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넣는 것이에요.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유혹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늘 무장되지 않으면 그 사단의 생각이 늘 쑥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어느 순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단의 생각이 쑥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그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거절했겠죠. 사단이 나에게 사단의 생각을 심어줬구나. 그 눈치챘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이 시간 눈치를 채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바로 사단의 제한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되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모습도 생각도 모든 행위 자체가 사단스러운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그 영향력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릅니다. 거기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서 그냥 사단의 생각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몰라요. 그러면서도 착각하는 거예요. 난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남들보다 더 나는 겸손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간질하고 서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분쟁케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예배 많이 잘 드리니까 난 기도 많이 하니까 난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라는 자기 착각 속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단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 넌 성경 많이 읽으니까 괜찮아. 너는 성교 다니니까 넌 괜찮아. 너는 예배 드리니까 넌 괜찮아. 제가 성경 많이 알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른 것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의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를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자꾸 비본질에 자꾸 부각시키고 있어 보이게 만들고 거기에 번듯한 것을 자꾸 씌워서 거기에 집중시키고 진정 예수를 믿는 마음들은 싹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구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단의 생각이 쏙 뽑아져 나가야 돼요. 영혼을 건져내도 부족한데 현옥 씨께서 영혼을 병들게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곧 성령님께 붙들려 있으란 말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뜨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떠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 온전히 내가 지배당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우리의 지혜로는 파악하고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모든 하나하나를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점검되지 않으면 금방 속습니다. 목사도 속아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목사가 속으면 큰일 납니다. 막혀진 양들 다 죽여요. 잘못된 교리가 쑥 들어오거나 세상 것에 쑥 들어오면요, 그 양들 다 죽습니다.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단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사단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부활이 없는 것 같이 속입니다.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죽음 넘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희락을 버리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장 58절에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처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무겁다 할지라도 쉬운 길로 가려 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가려요. 현실의 문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자꾸 주님의 그 가는 복된 길을 가르게 됩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게 이게 끝장나는 것처럼, 이게 무너지면 나는 끝이야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계속 흔들고 현혹시키면서 현실의 문제를 눈앞에 딱 붙여놓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오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왜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분명하게 믿음은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어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는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의 역사로 다시 살리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의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하나의 이론도 아니고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냥 기억하고 추억하며 기념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주의 일은 과연 뭘까요? 뭐가 주님의 일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양 믿는 것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믿으셔서 그 복을 마음껏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풍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용서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항상 깨어 힘써야 될 바로 주일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주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 그 순간에 이르러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충성한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이래서 상처받았다. 저래서 상처받았다. 만약 그 상처가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생긴 영광의 상처라면 그 상처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끼리 부딪히며 자존심 상해서 받은 상처라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은 모두 헛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을 다해 항상 그리고 더욱 주일에 헛되지 않는 수고에 힘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인정해줘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뭔가 다 떨어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결코 힘들지 않아요. 왜요? 우리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남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텐데 뭐가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쓸 일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부활의 일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전체 다 보는 앞에서 쫙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살아 계시면서 소수의 사람들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했던 그 현장을, 부활했던 그 사실을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드러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왜 주님께서는 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 참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고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들인 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삶의 참 의미에 대한 증거대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서 사도 바울은 목 높여 전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담대하게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에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증거자에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는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온전히 지켜 내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시작인 것을 늘 깨달아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냐고 담대하게 믿음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